주신 것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짤막하지만 베드로와 주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는 지금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장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가 이른 것을 스스로 아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와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런 좋은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론 이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 안 하시고 직접적으로 너희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의 그 수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한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글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묻든가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 대화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잘 맞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물었으면 그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면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라고 하든지 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맹랑한 대답입니다. 어디로 간다라고 대답도 안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는데 내가 가는 데를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얼핏 그렇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수긍 가는 대화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수순으로 따지면 아, 제가 왜 못 가나요? 라고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그 지금 못 간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꽂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내가 왜 못 갑니까? 라고
어째서 못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이 가시는 데가 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저하는 줄 아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요 그냥 주님 따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한 장로님한테 나는 장로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유 감동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대화의 수순으로 보면 주님은 그 말을 이렇게 받으셔야죠. 아유 그렇게까지 날 사랑했나? 난 참 몰랐네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고 수순입니다. 그런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주님이 아주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한 사람 머쓱하게 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버리겠다고 말하느냐?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대화는 요거로 끝났지만 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복음서의 흐름을 다 아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임할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당시 그때로 돌아가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수순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봐서 이렇게 베드로와 주님이 나누는 대화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디로 가신다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왜 베드로는 지금 거기를 못 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크게는 둘로 이렇게 그 의미를 나눠서 얘기해요. 첫째는 단기적으로 짧은 거로 보자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같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앞으로 장차 죽을 것이다. 너도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주님께서 지금 가신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하고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장차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렇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네가 못 간다라고 하는 것에만 딱 꽂혀가지고서 왜 내가 지금 못 갑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놓습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못 간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결의에 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주님께서는 적어도 베드로한테 그래도 한마디 땡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예의지요.
뭐 그 말의 진위성을 따지기 전에 그래도 그렇게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아주 낯설은 서먹서먹한 어떻게 보면 불편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느냐? 그러나 내가 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실은 여기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지만 우리가 대화 나누는 대로 그냥 막 편안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나 위해서 죽겠다고? 야, 웃기지 말어. 그거 왜 입 바른 소리 해? 죽긴 뭘 죽어? 너 조금 있으면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놈이 무언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째려치워.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또 희생한다고 그럴 때, 아유, 무슨 희생을 해? 까지 거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민망할 뿐만 아니라 속에서 은근히 부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내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해?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 가운데는 그래서 중심적인 인물인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개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야. 너 조금 있으면 나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럴 거야. 아이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뭐 원래 주님은 까칠하신 분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들의 대화의 수준에는 잘 맞지 않고 예의도 없고 불편한 대화의 내용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불편한 것에 괴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건 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잘 알죠. 이게 다 그냥 하는 소리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그냥 하실 말씀 했다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정말로 실망하고 정말로 화가 날 정도의 그런 대답을,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나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듣기 좋은 말 하지 마, 또는 뭐 이래서 망신 주고 틀렸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은 이 베드로와 이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또 쉽게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목숨은 고사하고 뭐 조그마한 것이라도 희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집회를 갔을 때 어떤 지인의 친구로 송파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프라우드가 아주 강하세요. 그리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런 자랑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인 중에는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얘기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문서 가져오십시오, 교회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단서 없이 집문서를 가져올 교인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이렇게 그냥 목사 한마디에 집문서를 가져온다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교회를 하나. 내가 그때 슬그머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계실까? 뭐 몇 분 떠오르긴 하는데 그것도 확신자로 붙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만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큰 그 스타디움에서 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대회예요. 주최 측에서는 한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합병한 지 8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축하하는 전승 기념 그런 대회입니다. 축하하는 대회예요. 거기에 푸틴이 나와가지고서 뭐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 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성경의 한 구절 떠오릅니다. 성경 속에 예수께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써먹으라고 주님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서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전쟁에 강권적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이들이나 그리고 그 일에 피해를 보는 이들 다 같이 피해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쟁을 얘기할 때 나이 든 사람이 서로 알면서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죽이진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죽이진 않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는 거 아닙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베드로는 그것과는 달라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참 그렇게 민망한 대답을 하셨는가? 망신주의에서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주님이 원하신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은 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왜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지 당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그것을 알고 또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비방과 조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연한 마음은 저는 이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을 향해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귀한 거지요.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열정과 그리고 자기의 헌신에 대한 결정,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뭘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지금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죽는 그 열정, 그 헌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지금 당신이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를 믿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 오버랩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열심히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일들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기의 열심에 꽂히게 되면 그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지에 대한 것들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또 그 결의는 금방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일들 참 귀한 일이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일부인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다가 혹여라도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건 사실 참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볼 때 참 이게 아침 저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오는 열심보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귀한 거예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섬김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능력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민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예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가 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또한 저희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